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자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예, 작년에도 한 60분 정도 견진 받으셨고, 또 올해도 이렇게 견진 거의 같은 숫자로 이렇게 비슷한 숫자로 견진 받으시게 됐습니다. 사실 전인교구장님께서 매해 가능하면 숫자 적어도 좋으니까 매해마다 견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지침을 내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 그게 쉽지는 않죠. 본당 규모가 작게 되면 매해 하기 어려운데, 이건 마동본당이 뭐 크긴 하지만 그래도 뭐 5, 60명씩 이렇게 매해마다 그 견진자가 나온다는 것은 그것도 당연한 건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모님, 주임 시모님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별로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무튼 제 입장에서는 본당에 영세자들, 세례자들, 견진자가 많이 나오는, 그렇게 되면 좀 좋죠. 아무튼 그래요. 오늘 견진 받으시는 분들 수고 많으셨을 텐데 축하드리고 고생하셨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보니까 5번의 강의를 들으셨는데 5번 세례와 견진에 대해서 또 우리 원재현 시민님 또 말씀 들었을 텐데, 세례와 견진 서로 연결이 되어 있죠. 세례 성사 때 우리 신앙이 시작이 됐어요. 그 시작된 신앙이 성장을 해야 되죠. 그래서 견진 성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씨앗과 같은 작은 상태에서 시작이 돼서 큰 나무처럼 자라나서 풍성한 열매, 사랑의 행동이라는 결실을 이렇게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성사 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느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견진 때 다시 한번 성령께서 오셔서 그 시작된 신앙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견진 성사는 우리 신앙의 성장을 돕기 위한 성사라는 것. 그래서 견진 예식 중에 보면은 세례, 서약, 갱신을 하잖아요. 거기에 다 이유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가톨릭 전례, 특별히 미사 전례는 아주 뜻이 깊어요. 2000년 동안에 다듬어지고 정교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그것이 바로 미사 전례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미사를 참석하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익숙해져 가지고 그걸 소중한 걸 모르는데, 사실 미사 전례 하나하나에 보면 뜻이 굉장히 깊은 것이 많고 그냥 우연히 들어간 것이 없고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견진 미사 때 세례, 서약, 갱신을 하는 것은 세례 때 시작된 그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것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이 뭐냐? 성령께서 견진 때 우리에게 오셔서 신앙을 잘하도록 해주시는데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하느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지금보다는 더 돈독하게, 더 사이좋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그분의 아들, 딸이 됐지만 그러나 그분과의 관계가 약하거나 미덕지근하거나 흔들리거나 또 아니면 거의 떨어져 나갈 그런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성령께서는 하느님 아버지와의 관계,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을 아주 공고하게 그 관계를 든든하게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느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어요. 하느님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사랑이 충분하진 않지만, 하느님께 대한 우리 사랑이 부족한 게 많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겪게 되는 그 모든 일, 거기에는 좋은 일도 있고 덜 좋은 일도 있고 남들이 불행이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일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선으로 끝나도록 해주신다는 거.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피하고 싶은 거, 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결국 선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살아가는데. 어떤 병고를 당했다. 근데 그런 어려움 앞에 사람이 주저앉을 수도 있지만 그거를 잘 겪고 나면, 이겨내고 나면 인간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훌쩍 크는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어요. 하느님 결국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분이니까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 간에 당황하지 않을 수 있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고 담담히 기다리고 인내를 갖고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느님과의 관계가 지금보다 더 돈독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느님께 우리의 죽음까지도 맡길 수 있어요. 사람은 죽음 앞에 무너지기가 쉽고 절망하기가 쉬운데, 근데 하느님께서는 죽음 다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마련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그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영원한 삶이 더 좋은, 더 행복한 그런 삶이 시작된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느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죽음 앞에서 비록 두려움은 있지만 그거를 뛰어넘어서 담담하게 죽음마저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면 정말 그분이 자비로운 분이고, 그래서 그분께서는 내가 겪게 되는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끌어 주시고 마지막에는 죽음까지 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견고하게 되면 우리가 살든 죽든 정말 하느님 믿으면서 담담하게 희망을 갖고 여유를 갖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은 갖지 않은 사람과 이렇게 분명하게 뭔가 다른 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나도 한번 하느님 믿어보자, 성당 가자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오늘 견진 받으시는 분들이 하느님과의 관계가 지금보다는 더 좋아져서, 사이가 더 좋아져서 그분을 정말 자비로운 아버지로 받아들여서 삶과 죽음 그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면서 담담하게 인내를 갖고 여유를 갖고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그분과의 사이를 더 좋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제 일독서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 얘기가 나오죠.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성령이 내려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 말로 아주 그냥 힘차게 복음을 선포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게 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직접 뽑아서 3년 동안 교육시킨 제자들이었지만 위기가 닥치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스승을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12 중에 하나는 유다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그 으뜸인 대표격인 베드로는 궁지에 몰리니까 스승을 3번이나 모른다고 그렇게 꽁무니를 뺐다는 거예요. 그런 약하고 무너지기 쉬운 그런 제자들이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오늘 복음에 나타난 것처럼 기쁨을 누리고 다시 모이게 됐어요. 그런데 아직은 그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지 못해서 다락방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오시게 되고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용감하게 복음을 선포하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유다의 지도자들이 붙잡아다가 더 이상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아라. 겁박을 해도 또 감옥에 가두고 매질을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계속 복음을 선포했다는 거죠.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주 돈독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야말로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서 우리가 구원됐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쁘게 전하고 또 그분 때문에 당하는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귀찮은 일 마다하지 않잖아요. 귀찮은 일이지만 그것도 기쁘게 하잖아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연애 풍속도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10대 때만 해도 20대 때만 해도 연애 풍속도가 좀 낭만이 있었어요. 보면 그 젊은 남녀가 종로에 딱 거기서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밤에 뭐 한 10시쯤 됐어요. 차가 끊길 시간에 뭐 간당간당 시간에 남자는 저 도봉동 쪽에 살고 여자는 저 역천동 쪽에 사는데 정반대죠. 도봉동 쪽에 사는 그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역천동까지 데려다 주고 다시 도봉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맨정신에 그게 안 되죠. 그죠? 그 미처 어떻게 보면 왜 그렇게 귀찮지? 종로에다 각자 차 타고 가면 되는데 그걸 데려다 주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귀찮은 일도 기쁘게 감수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의 유효 기간이 짧은 게 사실은 문제죠. 그게 오래 안 간다고 들어보니까. 근데 그 비슷한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기쁘게 전하고 그분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도 감수를 했다는 거죠. 제자들의 삶을 보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방방곡곡 멀리까지 가고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만은 그걸 기쁘게 받아들여요. 다 견뎌냅니다. 크고 작은 십자가를 기꺼이 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성령의 은혜로 지금보다 더 돈독해지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기쁘게 전할 수 있고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라는 확신을 갖고 그분을 전하면서 그분 때문에 오는 어려움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받는 은혜도 큽니다. 그런데 그 은혜만 받을 생각만 하지 말고 그분을 위해서 그분 때문에 오는 이런저런 어려움, 세상의 저항, 한마디로 십자가 그걸 기꺼이 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확신하는 것 때문에 확신하고 자기가 믿는 것 그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기꺼이 감수할 때 다른 사람들이 정말 저거 좋은 거구나 그렇게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견진여식이 시작이 되면 여러분 이마에 제가 축성성의로 십자표를 그을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구원됐다는 것 기억하면서 그분께 감사드리고 또 하나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역시 예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 기꺼이 지겠다는 다짐하고 그 다짐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움 청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예식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미 설명 들으셨고 또 예행 연습까지 하셨을 텐데 막상 여기 앞에 오시면 그냥 긴장이 돼가지고 뭘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정신이 없으니까 그냥 영성체 하는 줄 알고 손을 불쑥 내미는데 손 내미지 말고 이마를 내미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오니까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또 주교가 또 앞에 있으니까 그냥 고개를 숙이고 그러는데 아니 기름칠하려면 이마를 이렇게 딱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개를 빳빳이 드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마를 이렇게 내미시면 십자표를 잘 그어드릴게요. 그러니까 꼭 기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우리가 구원됐고 계속 감사하고 나 역시 신앙 때문에 받는 이런저런 십자가 기꺼이 지겠다는 그런 다짐하고 그 다짐이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 은혜 청하는 거 꼭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교회와의 관계 결속을 지금부터 더 좋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 강림과 함께 시작이 됐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사도들이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함께
함께 공동생활하게 됩니다. 성령 강림 날이 바로 교회의 탄생, 교회 생일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렇게 교회가 시작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는데, 근데 성령께서는 계속 교회 안에 머물러 계시면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또 교회가 교회답게 될 수 있도록, 교회가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셔요. 이 교회는 그냥 인간들의 어떤 취미 동아리라든가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계시는 그런 구원 공동체. 그러니까 이미 세례를 받아서 구원의 길로 접어든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공동체고, 구원이 완성되는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런 신자들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성령이 교회 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계시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교회 안에는 이런저런 약점도 있고, 또 때묻은 것도 있고, 또 죄스러움 이런 것들, 어둠이 다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약하고 죄에 기울고 싶고 또 잘못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그런 약하고 또 더럽고 어두운 그런 면이 영원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모자란 건 채우고 더러운 건 깨끗하게 하고 어두운 건 빛으로 밝혀주는 그런 노력은 계속돼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런 약점이 전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어느 정도 견뎌내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사람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나의 약점은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걸 내 약점이나 다른 사람의 약점을 그걸 함께 견뎌가는 것, 그게 전 굉장히 좋은 관계라고 보는데, 교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교회가 약점 안 좋은 거 보일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느님의 은총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가 뭐래서 죄보다 은총이 더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 안에 계시면서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계속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경이 봉독이 되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어떤 때는 그냥 습관적으로 읽고 별 감흥 없이 읽지만, 어느 순간에 그 말씀 한 대목이 내 마음에 와닿아서 나를 변화시킬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에 보면 아주 필요한 말씀,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성경 말씀 딱 떠오르게 해서 맞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길을 다시 찾는 경우들이 있죠. 이렇게 성령께서는 교회 안에 계시면서 그 문자로 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문자로 된 말씀이에요. 근데 그 문자로 된 말씀이 때로는 살아있는 하느님 말씀이, 생생한 말씀이 돼서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어떤 길을 갈지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겁니다. 또 성령이 교회 안에 계시면서 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사는 주로 사제들이 거행하죠. 성체성사 대표적인 게 미사하고 고해성사가 다 사제가 거행하는데, 사제가 아무리 성덕이 높아도 자기 힘으로 하느님의 은총을 전해주는 건 아니에요.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서 전해주는 거죠. 달이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우리에게 빛을 전해주듯이, 사제는 그렇게 하느님으로부터 은총을, 성사를 통해 은총을 받아서 성사를 통해 신자들에게 그 은총을 전해주는 겁니다. 이런 것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신부님이 부족해도, 인간적으로 부족해도 성사를 올바로 집전하게 되면 성령께서는 하느님의 은총을 그 성사를 통해 하자없이 전해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교회 안에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의 신앙이지만 사람들은 각각 다 다르죠.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가진 바가 다르고 배운 바가 다르고 출신 지역 다 달라요. 성령께서는 교회 안에 그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제2독서에 그런 한 분이신 성령께서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 그런데 그 은사가 뿔뿔이 헤어지지 않도록 또 모아주는 그런 역할도 하신다는 거예요. 다양한 생각을 가진, 다양한 탤런트를 가진 사람들이 공동선을, 하나의 공동선을 향해서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힘을 합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다양성 안에 일치라는 그런 말로 표현하죠. 세상 안에서는 다양하게 되면 이건 완전히 모래가루가 막 흩어지기가 쉬워요. 근데 일치를 이룬다고 하면서
완전히 다 똑같이 획일화시키는 거죠. 머리카락도 똑같고 군대처럼. 근데 그건 하느님이 성령이 이루시는 그 일치는 다양성 안에서 다양성을 살리면서 이렇게 하나로 되는 것. 아주 세상엔 볼 수 없는 아주 그런 오묘한 일치라는 거죠. 저는 그런 다양성 안에서 일치. 다양한 사람들이 공동선을 향해서 하나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것, 하나로 모으는 것. 그것이 바로 지난번 새 교황님 선거에서 이루어졌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여러분들은 주목해서 보실지 모르지만 어쩜 저는 뭐 주목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새 교황님이 어떻게 어떤 분이 나오는가. 교황님은 주교단의 단장이기도 해요. 주교는 개인이 아니라 주교단, 단체를 이루고 있고 그 주교단의 단장은 교황님이고 주교는 교황님과의 일치 속에 자기가 모든 그 성무를 집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장님이 누가 되시느냐 관심을 안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투표인단이 133명의 추기경인데 70몇 개국에서 이렇게 모였다고 그래요. 근데 추기경들 얘기가 서로 자기들끼리 잘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아는 사람 중 대부분이 처음 만나고 얘기도 안 해본 그런 사람들인데 과연 이 중에서 과연 누구를 뽑을 수 있을까? 아마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겠는가. 다들 그런 예상을 하셨더라고요. 저 똑같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빨리 나와야 한 셋째 날쯤 나오시지 않겠느냐. 첫째 날은 오전에 그 교황선거 전에 큰 미사를 지내고 오후에 교황선거장 입장에서 딱 한 번을 해요. 두 번째 날은 오전에 두 번, 오후에 두 번. 셋째 날도 오전에 두 번, 오후에 두 번. 그래서 결판이 안 나면 하루 기도하는 시간 갖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베네딕토 16세는 둘째 날 네 번째 선거에서 되셨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둘째 날 다섯 번째 선거에 되셨어요. 그래서 저는 빨리 나와야 빨리 선출돼야 셋째 날이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둘째 날 24시간 선거 시작까지 24시간에 딱 모든 금기를 다 깨고 미국 사람은 절대로 교황 안 된다. 왜냐하면 미국 자체가 강대국이기 때문에 교회 수장마저 미국 사람 나오면 이건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소속이에요. 교회를 두 쪽 낸 루터가 아우구스티노회 수사신부였어요. 아우구스티노회 그 신부님들은 뭐라 하냐면 다른 수도에서는 다 교황이 나오도 우리 수도에서는 절대로 교황이 안 나올 거다. 왜냐하면 교회를 두 쪽 낸 사람이 그 수도의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모든 인간적인 그런 벽을 넘어서 다양한 추기경들의 마음을 24시간 안에 딱 하나로 모아서 정말 좋은 분을 이렇게 교황으로 선출됐다는 거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콘클라베 교황선거에 참석했던 어느 그 외국 주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 전에 무슨 콘클라베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추기경들이 그 영화를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건 정치 드라마지 사실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 추기경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영화 콘클라베는 없지만 실제로 콘클라베 교황선거에 있는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다 그래요. 그 영화에 기도하는 건 하나도 안 나와요. 저는 단체 한꺼번에. 근데 교황님들은 추기경님들은 선거 내내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133명이 표를 하나씩 써가지고 내는데 표 내기 전에 이렇게 표함 지고 무슨 또 선서를 하는가 봐요. 133명이 그걸 해보세요. 연세 드신 분들이니까 걸음이나 빨라요. 천천히 가면서 해서 나중에 다 끝나면 계수를 하는 거 그 과정이 엄청나게 지루할 거예요. 그 과정 내에 침묵 중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기경님 말씀이 우리 정말 열심히 했다. 근데 성령께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신 것 같다. 그래서 24시간 안에 우리가 만족하는 그런 새 교황을 뽑은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께서는 기도하는 공동체에 오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하는 분들이 돼야 돼요. 견진성사 때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시게 되면 견진 끝났다고 그분이 돌아가시는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머물러 계시면서 여러분의 신앙 성장을 돕기 위해서 대기하고 계세요. 모든 준비를 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당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협조를 해야 돼요. 성령은 아무리 능력의 영이라고 해도 우리가 협조를 하지 않게 되면 그분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분께 협력해야만이 성령의 능력이 발휘가 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단순하게 하시면 됩니다. 가톨릭 기도서에 나와 있는 아침 기도, 저녁 기도, 그 다음에 식사 전후 기도, 삼정 기도, 묵주 기도, 또 필요에 따라서 가정을 위한 기도, 부부를 위한 기도, 그 기도를 매일 꾸준히 규칙적으로 바치시게 되면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시켜줘서 신앙의 기쁨을, 신앙의 보람을 분명히 느낄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두 번째로 성경 말씀 읽는 거. 그것도 꾸준히.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로 된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하느님 말씀이 드는데, 근데 그 살아있는 하느님 말씀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문자로 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자주 읽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기억이 나서,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 그동안에 보면은 그 냉담 하시다가 이제 오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잘 하셨어요. 견진성사를 통해 신앙생활 한번 새롭게 해보자. 잘 하셨는데, 근데 이걸 졸업시로 생각하지 마세요. 특강 몇 번 듣고, 그 다음에 견진 아주 멋있게 하고, 사진 찍어주고, 꽃다발 받으니까, 아, 이거 졸업식이구나. 이제 빛나는 졸업장 받고 가면 되겠구나. 아니라는 거죠. 시작입니다. 어떤 시작이에요. 운전면허증 받으면 그때부터 운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의 신앙 성장을 하기 위해서 성령과 함께 열심히 뛸 수 있는 그런 자격이 갖춰졌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매일 꾸준히 기도하시고, 매일 조금이라도 성경 말씀 읽고 마음에 새기시게 된다면 여러분 신앙이 성장해서 신앙의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그것을 이웃에게 아주 기꺼이 전해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체험하고 좋아야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지, 그게 없으면 남에게 전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견진받으신 57분들, 그분들의 신앙이 성령의 도움으로 정말 성장을 해서, 그래서 신앙의 기쁨을 많이 누리시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이 마동 본당 공동체가 또 신앙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그래서 마동 본당 공동체가 이 주변에 어떤 복음을 전하는 그런 등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갖게 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지향으로 우리 자신과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로 합시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이제 세례 서약 갱신이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마귀와 마귀의 모든 행실과 마귀의 모든 유혹을 끊어버립니까? 예, 끊어버립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동정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일찍이 오순절에 사도들에게 내려오셨던 것처럼 오늘 견진성사를 통하여 특별한 모양으로 여러분에게 내려오시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며 교회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아멘. 이제 주교님의 안수와 기도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 있는 당신 자녀들을 세례 때 이미 새로나게 하셨으니 자비로이 성령을 보내주시어 성령의 풍요한 선물로 이들을 굳세게 하시고 성령의 도유로 천주성자 그리스도를 닮게 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느님, 여기 있는 주님의 종들을 물과 성령으로 새로나게 하시고 죄에서 해방시키셨으니 이들에게 보호자 성령을 보내주소서. 지혜와 통찰의 영, 식견과 용기의 영, 지식과 공경의 영, 주님을 경외하는 영을 보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이제 주교님께서는 견진자들에게 축성 성유를 바르고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니다.
견진자들은 앞줄부터 차례로 나오시고 대부모님들은 견진자 뒤에서 오른손을 대자녀 어깨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가톨릭 성가 142번을 부리겠습니다.
이어지는 성가 145번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느님의 교회에 너그러이 베푸신 천상 은총을 지켜주시어 저희가 언제나 성령의 은혜를 간직하고 이 영혼의 양식으로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제 성물 축복이 있겠습니다. 성물을 들어주십시오. 온갖 복의 원천이시며 기원이신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하느님을 믿는 이들의 신심이 깊어지는 것을 기뻐하시니 저희의 간청을 인자로이 들으시어 이 신앙과 신심의 표징들을 지니고 있는 모든 신자가 성자의 모습을 닮아가게 도와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네, 앉으십시오. 네, 공지사항 시간입니다. 안 하려고 했으나 여러분 긴장하시는데 오늘 특별히 성령관님 대축일 날 이렇게 견진성사가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저희 교민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본당에서 성령님 대축일 날 성령님과 함께 오시어 우리 본당에서 견진성사를 집전해 주신 우리 교구장 베네딕토 주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와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견진자들 잠깐만 일어나 보시겠어요? 네. 보니까 다 우리 관계자들인 것 같은데, 그래 축하는 해야 되겠죠. 견진자들 뒤로 잠깐만 돌아보십시오. 예, 인사, 우리 축하의 박수 보내드리면 좋겠고, 축하드립니다. 네, 앉으십시오. 앉으십시오. 우리 견진자들은 뭐가 달라지셨습니까? 뭐 좀 달라지셨습니까? 아니, 왜 대부대부님이 대답을 하십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가만히 침묵 가운데 머무르다 보면, 와, 내가 견진성서를 통해서 뭐가 바뀌었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집에 가서 꼭 기도하는 시간 차분하게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5주 동안 우리 견진 교리를 진행을 했고, 우리 또 강사 신부님들, 또 특별히 우리 교육분과장님, 기획분과장님 오면서 이렇게 강의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교육분과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전례가 아주 성대하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뒤에서 애쓰시는 우리 제대회 또 전례분과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예, 성가대, 라두현 성가대 교준비사하고 집에도 못 가고 밥은 드셨나요? 대답을 거부하시는 것 같은데. 예, 라두현 성가대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꺼이 견진 대부, 대모 서신 모든 분들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됐죠?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빼먹었어요. 우리 지구정 신부님하고, 지구정 신부님, 그 다음에 늘 우리 그 교구장 옆에서 주연님을 이제 호필하는 우리 비서 신부님, 두 분 신부님도 오셨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면 좋겠습니다. 항상 주임 신부님은 남 박수 받게 하고 자기는 박수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신경을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이 주임 신부님이에요. 남을 시키더라도 우리 상 신부님, 상남자 상 신부님한테 좀 견진 받으시는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특별히 우리 학생들 다들 요즘 공부 때문에 엄청 바쁜 데인데 그래도 교육받고 견진 교육받고 견진 성사 받게 된 거 아주 대견하고 고맙고 참 아주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또 강론이 길었는데도 도망치지 않고 완전히 엎어져 자지 않고 그래도 몸을 비틀면서라도 들어줘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신앙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느님 떠나지 마세요. 작년에도 비슷한 얘기했는데 앞으로 이런저런 사람 만나고 그러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가도 그분은 발길이 돌리는 분이 아니고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이 여자친구도 새기고 남자친구도 새기겠지만 여자친구, 남자친구는 떠나도 좋지만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기를 바라고, 또 남자들 중에서는 한번 나도 신부 한번 대볼까? 한번 생각 가져보기로 하고, 여자들 중에서는 나도 수도자 한번 대볼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내년이면 신부 생활 된 지 딱 40년 되는데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신부 좋다 하는 거예요. 뭐 좋냐?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렇게 지내놓고 보니까 나를 믿어줘요. 천주교 신부라면 우리나라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신부님이세요? 이렇게 한번 얘기를 걸어보고 싶어하고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속을 털어놔요. 그리고 고해성사 때 보세요. 그냥 사죄는, 어떤 사죄는 사죄이기 때문에 신자들이 와서 자기 죄를 다 고백을 하잖아요. 그만큼 믿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사람들을 믿을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은. 가족도 잘못 믿는 것 같아 보니까. 근데 천주교 신부님은 다 믿어준다는 거. 남으로부터 이렇게 신뢰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고 인생에 있어서 정말 보람이고 한번 해볼 만한 그런 거다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광고를 딱 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아유, 나는 그냥 사회 나가 살겠어. 오케이, 살아요. 근데 꼭 결혼해서 애는 셋은 꼭 낳고,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걸 삼위일체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이기 때문에 애 셋은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 정도는 신학교 보내는 것도 본인이 못하면 자식 중에 하나라도 신학교 보내는 거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우리 신부님들과 함께 장엄 축복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겨우들을 물과 성령으로 새로나게 하시고 자녀로 삼으셨으니 이 겨우들에게 강복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지켜주소서. 아멘. 위아드님께서는 진리의 성령이 교회 안에 머무시라 약속하셨으니 이 겨우들에게 강복하시고 힘을 주시어 참된 믿음을 증언하게 하소서. 아멘. 성령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사랑의 불을 놓으셨으니 여기 모인 이 겨우들에게 강복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로 안전하게 이끌어 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파견성가 202번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사진 촬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 먼저 사진 찍을 테니까요. 청소년들
어제 연습했던 단체 사진 자리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른쪽으로 나가주시고 성인 견진자분들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섰던 대형으로 올라와 주세요. 성인 촬영 단체 사진 찍은 다음에 주교님하고 그 개인 사진은 견진 당사자만 찍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부 레버님들 가족분들은 주교님하고 같이 찍지 않습니다. 갖고 있는 명찰 앞에 봉사자한테 제출해 주세요. 명찰.